27절 말씀부터 우리 34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이제 교독으로 봉독드립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상황꾼이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를 함께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좋은 아침에 축복이 오는 길목을 찾아서 지켜라. 축복이 오는 길목을 찾아서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령님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축복이 오는 길이 따로 있고 시험이 오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그런데 분명히 에서가 그 가정의 장자입니다. 장남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이 둘째 아들 에서에게 이양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후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지음을 받을 때 분명히 장남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에서를 그 가정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되었던지 그는 생명을 걸고 그의 전 모든 삶을 걸고 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장남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밥을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든 노력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길목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고 그 축복의 길목을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양해 주셨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천적인 축복을
받아서 나온 에서는 후천적인 노력형의 야곱에게 자기 장남의 축복권을 눈을 뻔히 뜨고 뺏겼어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야망과 야욕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길이 다 길이라고 길이 아닙니다. 하늘이 다 하늘이라고 똑같은 하늘이 아니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공중에 있는가 하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습니다. 똑같은 바다라도 그 바다가 똑같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백길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로 오는 그 시험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디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목이냐, 그 길목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참 초년에 한 20여 년간의 목회는 정말 물질적으로 엄청난 연단을 겪는 그러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더 잘되고 강건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처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냐. 그래서 늦게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의 말씀의 맥을 다시 찾기 시작해 보니까 성경 안에는 바로 축복이 오는 길목이 따로 있고 시험이 오는 길목이 따로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축복의 길목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그 축복의 길목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가난을 거듭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그 후에부터 영적으로 깨어서 축복을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맥을 잡아서 딱 거기에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물 붓듯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임하더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도 오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도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어려움, 고난을 왜 당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남인 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남을 제치고 그 야곱이 그 가정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오늘로 말하면 세상에 우리가 직위와 명예와 건세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직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적인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장이 되고 세상에 높이 명예가 올라가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직이 설이 집사라 할지라도 그 집사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직분이니 그 집사의 직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세상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직의 직분만큼은 나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야곱의 영적인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바꿔서 하잖아요. 바꿔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천적으로 주신 축복을
다 스스로 포기하고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당시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은 장남은 그 가정의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예배 인도자의 자격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정의 영적인 최고의 어른으로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결정권을 가진 자가 그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이 장남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가정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남의 축복권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야곱은 야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야심이 넘치고 정말 저 장자의 명분에 생명을 걸 수 있고 뭔가 이런 의지가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곱은 찬서를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지켜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저 형 에서로부터 장남의 축복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 늘 탐색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형은 사냥을 좋아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시간만 나면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탐색을 해보니까 그래, 형이 하루 종일 산으로 들러 사냥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오후가 돼서 집에 돌아올 쯤에는 그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배를 움켜잡고 막 뛰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다. 형이 배고파하는 이 달려오는 순간을 내가 축복의 찬스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오는 찬스로 써야 되겠다. 아멘. 바로 이 야곱은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돌아올 길목을 지키면서 팥죽을 씁니다. 그 남자가 팥을 갖다가 거기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불을 떼면서 그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며 땀을 흘려가면서 형 에서가 하루 종일 산을 뛰어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에게 팥죽거리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냄새나는 것을 달려가 봤더니 아이고 웬일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지금 그 쓰고 있는 팥죽을 나에게 좀 줄 수 없냐? 아이고 형님, 당연히 형님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며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근데 형님, 딱 한 가지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이야기해봐라. 제가 이 팥죽을 형님을 다 드릴 테니까 형님이 가진 장남의 그 명분을 저에게 파십시오. 에서가 뭐라고 답변해요?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까이 장남의 그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 너 가지라. 그리고 나 팥죽 나에게 빨리 달라. 순간적으로 그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장남의 축복의 끈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남의 축복권을 다 이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못 물고 태어났을지라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금수저를 취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공부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이 관계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비록 내가 금수저는 물고 태어나지 못했지만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반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장남의 축복권을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고 가만히 살펴보면 돈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흘러가고 돈이 어떤 사람을 좋아 이거 다 보여요. 그게 보여야 돼.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게 보인다니까. 보이니까 하루 종일 뛰다닐 게 아니고 물질이 흘러가는 그 길을 딱 맥을 딱 잡고 그곳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맘때쯤 되면 겨울방학을 하잖아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토끼를 잡으러 산을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토끼를 한 마리 발견하면 죽어라 그놈을 따라다니도 하루 종일 뛰어다니도 토끼를 못 잡아. 그냥 기진맥진해가 집에 오는 것도 겨우 걸어서 올 정도로 몇 날 며칠을 그 토끼를 쫓아다니다가 기진맥진을 하고 야, 이 토끼를 어떻게 잡냐. 근데 지혜가 생기더라고. 하하, 토끼가 다니는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에 가서 쫙 살펴보니까 그 똑같은 산, 숲이 딱 또 풀이 쫙 있는데 토끼가 다니는 길은 반질반질하게 나 있고 토끼털이 쫙 묻어 있고 올크니 여기에다가 철사로 올갱이를 딱 놔가지고 옆에 나무에 간단하게 묶어놓고 탁 설치해 놓고 토끼가 지나가다가 목이 탁 걸리면 나는 뛰지도 안 하고 노력하지도 안 하고 그냥 토끼 죽는 거다. 그게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탁 설치해 놓고 집에 와서 그냥 밤새 편안하게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가 보면 토끼가 있다 말한 게 목에 걸려가지고 탁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쓰기보다 깨쓰는 게 훨씬 낫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그 정확한 길목을 우리가 찾아서 그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그는 팥죽을 쓰는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그 야곱이 생각한 그대로 야 동생아 팥죽 좀 줄래?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사오는 바로 이 야곱 영적인 야망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야곱처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 못해요. 뭐가 시간이 없어 못해요. 그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교회 그 보험사 제가 할게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축복이 제가 할게요 한 사람에게로 이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반전의 역사, 말도 안 되는 역사, 어떻게 큰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큰아들이 되는, 장남으로 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바꿔치기 하실 수가 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똑같은 길이라도 그 길에는 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여러 길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야곱처럼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첫째로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축복의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처럼 팥죽을 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찬스가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아멘. 찬스가 와요.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원하는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 야곱이 그 가정에 장남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야곱이 돼서 한 날 동안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저희들이 야곱처럼 영적으로 뛰어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축복의 길목을 지킬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